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영적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대해서 문자적도 해석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영적 비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 좀 깊이 들어오시면 엄청난 영적 부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이죠. 주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으셨답니다. 꼼짝 못하게. 그렇죠? 주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자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은 거죠. 사로잡으시고, 그리고는 주님의 영이, 성령이죠.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놨습니다. 바로 에스겔 골짜기 내려놨죠. 근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죽은 뼈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왜 하나님께서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권능으로 꽉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지금 에스겔 골짜기를 가보니까, 사역의 현장을 가보니까 뼈들만 가득합니다. 뼈들만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어 있습니다. 묶이고 막히고 닫혀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고 멍에줄로 똘똘 묶였습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은 덫으로 걸려 있습니다. 왜 데려갔을까? 왜 데려갈까요? 풀어주려고, 살려주려고, 고쳐주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함 받는 것은 귀한 겁니다.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 유독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분의 권능으로 꽉 붙잡으시고 그리고는 에스겔 골짜기에 데려갔을까? 가서 보면 현장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뼈들만 가득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똘똘 묶였습니다. 그럼 골짜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물이 흘러야 돼.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 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물이 없어. 물이. 그 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어. 말씀이 생수같이 콸콸콸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생수가 흘러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죽었을 텐데 물이 없어 죽습니다. 죽어서 뼈만 가득합니다. 생수 흐르는 것이, 생명수 흐르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껍데기만 교회인데 과연 물이 흐르고 있느냐? 말씀이 흐르고 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느냐? 영이 살아있느냐? 은혜가 살아있느냐? 사랑이 살아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다 죽어버리면 합니다. 이 골짜기 가보니 뼈들만 가득한, 전부 죽어 있어. 이 교회도 죽어 있고 저 교회도 죽어 있고 전부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많고 또 외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 대가가 많아요. 설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 사역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 있습니다. 은사는 전부 다 예수 무당지만 하고 앉았고 전부 다 말씀에 벗어나 있습니다. 생수가 다 말라 있습니다. 생명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이 전부 다 무덤으로 바꿔버려요. 무덤이 돼서 다 무덤입니다. 그래서 뼈가 힘이 많고 말랐더라 그럽니다.
뼈로 상태로 보니까 전부 다 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부 죽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면, 만약에 이것이 현재 내 모습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현재 우리한테 거울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에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희망이 누굽니까? 주님.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희망도 전부 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린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요,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려버리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땅바닥에 썬 이름처럼 다 지워지고 맙니다. 이런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생수 흐르냐 이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생수 흐르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죠. 다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서 뼈가 되고 말겠죠. 이런 죽어있는 모습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생명수가 흐르면 되겠지만,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면 되겠지만 생수에 그런 듯이 여호와라는 것을 입으로만 주여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몸으로 믿어야 되겠죠. 생활 가운데 행함의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23장 27절, 자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누굽니까? 성경 전문가입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뭐랍니까?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성경 전문가들, 요새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위선자야,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는 위선자야. 외식과 가식과 위선, 포장, 거짓이 가득한 자야. 너 지금 어떤 상태냐?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만 번들어해. 껍데기만 아름다워. 겉은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악취가 난다. 악취. 향기 아닙니다. 너무 독해서 역겨워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혈기입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평불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품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죽은 사람의 뼈같이 가득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그런 겁니다. 그 죽었어. 뼈야 뼈.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어떠미라고 과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몇 번 죽였습니까? 얼마나 죽여봤습니까? 예레미야서 13절 말씀,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있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구멍난 전대에 뭘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이 빵꾸 나버렸어. 믿음이 빵꾸 나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리 집어도 줄 새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품으라 안 돼요. 한쪽을 듣고 흘러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야. 안 돼, 안 돼.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 이러고 있습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교회 오래 다녀서 나 성경 많이 알아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현실 회칠한 무덤입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이 뭐랍니까? 주께 사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생기를 저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 생기 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 37장 4절 5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누가? 주님이 에스겔에 말한 거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안 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회복하는 그 일에 아무나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된 자가 중요하고 준비된 자가 중요합니다. 영성으로 돌입한 자, 영성으로 준비된 자, 말씀으로 준비된 자, 인격적으로 준비된 자, 거듭난 자, 거룩한 자, 선별되고 구별된 자를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통과되시고 합격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철저하게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와 너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됐을 때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베드로처럼 비록 처음엔 도망자이지만 이제는 마가다락방 통과하고 나서 철저하게 주님과 일심동체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영적 아바타 돼가지고 나는 언급음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를 위하여 일어나 그를 했을 때 성전 미문의 안점이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갈아엎기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단계인가, 어떤 수준인가, 어떤 현상인가 자신을 깨달아야 돼. 이걸 갈아엎는 것. 이게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신부되는 겁니다. 이게 내 육성을 뽑는 것이고 이게 선뿌리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함께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생기와 생수의 생명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생기의 근원이고 생명수의 근원이요. 태초부터 있는 처음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분의 영이 우리 여러분에게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오시기를 주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짜면 생수가 나옵니다. 구약을 짜면은 짐승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은 예수 피가 나오는데 예수를 짜면은 생수가 나옵니다. 그 생수가 사람을 살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짜면 생수가 나오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짜면은 나오는 것이 없네요.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사를 짜봐도 생수가 안 나와. 권사를 짜봐도 생수가 안 나와.
장로를 잡아도 생수가 안 나와.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썬뿌리 때문에. 그래서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는 과거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린 것이 전능자의 생기고 생명수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질그릇돼야 됩니다. 질그릇돼야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 돼야 됩니다. 성전. 아멘. 성전 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뭡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 되셔서 그분과 한영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그분의 밭이 되고 그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이게 의무입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뭐하고 있습니까? 비둘기 팔고 있습니다. 돈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이야. 장사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성전 허물어 허물어. 이 성전 허물어 허물어.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서 말씀을 영으로 잘 풀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틀리겠죠.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콥 같은 곳, 그죠? 인터콥 이런 단체, 또 뭡니까? 이 지금 메시아 닉주 이런 단체, 그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재림 예수가 오실 수 있다.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되면 재림주가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루살렘 가서 땅 밟게 하거든. 예루살렘 빨리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여기 안 맞아요. 여기 뭐라고 쓰면 분명히 성전을 허물어라. 46년 지었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육의 성전을 허물어야 됩니다. 다 허물어야 돼요. 허물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성전을 허물라 그래서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왜 허물라 그랬을까? 남도 아니고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 성전은 교회에 머리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수가 교회 머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것은 뼈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어. 그런데 그분 단체는 그분들은 뭡니까? 부활을 더 많이 주장합니다. 부활을. 십자가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 순교, 십자가 사랑, 그 열매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입니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럼 부활체가 되어야 돼요. 부활체, 영적 부활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고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막으로 치면 그죠? 번제 단계, 물두멍 단계, 떡상 단계, 검초대 단계, 그러게 뭡니까 지금 분향단 단계, 휘장 단계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건된 예루살렘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은요 믿는 자들로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들이 현재 다 마른 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 상태야.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곳이 없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쓴뿌리 너무 강해서 옛사람의 그 벽이 너무 두꺼워서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 밖에서 눈을 떠도 이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령이 다 허물어지고 그곳에 마른 뼈들이 무덤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전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전능자의 생기로 태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마른 뼈가 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오늘 여러분 속에 말씀 충만합시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 아멘. 말씀으로 충만, 아멘. 말씀으로 충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말씀이 없어 기갈이 온 겁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이 온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 속에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교만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탐심은 우상숭배였어. 우상숭배. 탐심을 뽑아냅시다. 아멘. 교만을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그러 말미암아 생수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 실제로 살아서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마른 뼈들입니다. 입안하면 되지 않아요. 전부 마른 뼈들입니다. 이걸 오늘 회복합시다. 아멘. 회복하고 살리는 이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는 자들이 마른 뼈가 되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임하는 것이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으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생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기로 오신다는 것이고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인데 말씀 때마다 무교병을 왜 강조할까? 말씀 때마다 왜 무교병을 강조할까? 그 무교병이 생기고 무교병이 태초부터 생명 말씀인데 뭐 이게 영적 MSG가 없는 거죠. 영적 MSG가 없습니다. 영적 GMO가 없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았어요.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 태초부터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바라고 아멘.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들어올 때는 깨끗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예수 무당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 깨닫기를 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교병이 가지고 유교병이죠.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되고 부패되고 썩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유교병이 인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고 마른 뼈가 되는 우리 속에 예수께서 생기가 되시고 무교병 되시고 생명의 말씀 되어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는 또 다른 증거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나는가? 우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뼈들이 이 생기를 말미암아 제자리 찾는 거죠. 서로 뚜둑뚜둑 맞춰지는 거죠.
이걸 시작으로 뼈들이 맞춰지게 되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가죽이 덮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춰 나갑니다. 지무리가 서로가 연합하려고 하더라도 형식으로 되는 것 같을지라도 네 것 내 것 내 것 네 것 이런 욕심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욕심 때문에 권력을 너무 좋아합니다. 명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좋은 건 다 자기 차지하고 싶어. 섬길 줄 모릅니다. 희생할 줄 몰라. 순종할 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자기 차지야. 높은 죄로 다 자기 차지입니다. 욕심 탐심 때문에. 감투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감투 싸움이 장난이 아니야. 명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와해시킵니다. 이게 아프죠. 아픈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몸이 세운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은요, 오직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능력으로 세우는 건 그게 십자가 순교입니다. 조건이 없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아무리 분하더라도, 아무리 서운하더라도, 아무리 밉더라도 괜찮아. 무조건 죽어버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절대로 사람이 예수를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이죠.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 때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능자 생기가 와야 되는데 이 전능자 생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다. 아멘. 전능자 생기를 통하여 각자에게 살리는 일은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각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주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을 통하여 참도 기한으로 살린다 회복시키고 이런다면 이게 대단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 바로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는 것으로 죽었기 때문에 뼈들이 모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서로 연락하여 찾아가서 붙는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붙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붙이기 위해서 궤로 부르셨고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붙어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립되는 것인데 자 붙게 하려고 완성품 만들려고 세우시려고 어디로 불렀다고요? 교회로.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붙는 곳입니다. 붙기 위해서 완성품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체 되게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는 연습, 죽는 훈련, 섬기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아멘. 이거 받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체 만들어낸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붙이기 위해서 궤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붙어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생기 즉 태초부터는 생명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하고는 그의 삶이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섬김과 순종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속에 빛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 자체가 빛의 말씀인데 이 말씀 들어오면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생명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가고 가죽까지 덮었으나 그냥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몸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주신데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가려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성령의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가슴이 임했거든요. 그 현상이 뭡니까? 깨달음의 기도, 회개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 거듭남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여기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없어요. 무조건 죽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3절은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설 때 하나님의 큰 군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다른 말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창조의 회복이라 그럽니다.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내려주시지 아니라 요단강에서 뭡니까? 세례받고 죽은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십자가 과정을 통과해야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열매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을 주장해라. 십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내가 죽어야 사망 곳에게는 부활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주님은 왕 중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이 나도 왕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겠죠.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죽은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거든요. 부활 같은 역사 임할 줄 믿어 이 부를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만날 만할 때 주님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져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놨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아니했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기는 죽어도 완전히 죽으라. 죽는 척 하지 말고 완전히 죽으라. 완전히 죽으라. 장자가 불로 피우는데요, 완전히 안 태워지면 끓음밖에 안 납니다. 완전히 태워져야 수치됩니다. 우리는 죽긴 죽은데 죽는 척만 해서. 그래서 끓음이에요. 끓음. 눈이 따가워요. 코가 매워요. 눈을 뜰 수가 없어. 악취가 납니다. 끓음이 악취. 거기 독소가 나옵니다. 이런 자 너무 많거든. 죽는 시점에서 안 죽었습니다. 죽기 원합니까? 완전히 죽어라. 완전히 죽어야 엄부의 권세로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엄부의 권세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도적이 옵니다. 생명을 받기 원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대가 지불이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악취죠. 그죠? 쓴뿌리죠.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다 멸려버리고 다시는 죄에게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적도 부활의 축복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차야 됩니다. 중한 것을 쪼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장사 지내라는 것이고, 장사 지내라 이게 뭐야? 대가 지불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인데, 이때 우리 원주민, 우리 속에 원주민 누구요? 옛사람을 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중간을 쪼개서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날 것입니다. 철저히 죽읍시다. 내 육성을 죽여야 돼. 내 쓴뿌리 죽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절 12절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죽어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야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에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다른 사람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16장 30절 그들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나타나시면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또 내가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전능자의 생기가 운행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중간을 쪼개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중간을 쪼개놔야 성령님이 임하신데, 그 전에 먼저 솔개가 날라오네요. 솔개 뭡니까? 공중에서 그런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런 거 사탄과 귀신이죠.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마귀 미혹이 먼저 달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때 뭐로 쫓아라? 막대기로 쫓아라. 막대기는 모세 지팡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막대기 있습니다. 말에 썬물에 던지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막대기로 솔기를 쫓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결국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멘. 깨닫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뭐요? 이 비둘기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성령을 쪼개면 돼요, 안 돼요? 쪼개면 안 되죠. 다른 건 다 쪼개도 비둘기는 쪼개면 안 되죠. 성령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사람은 서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거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다. 이거는요, 말씀 문자적으로 본 거, 문자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쪼개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비둘기를 안 쪼갠 것이 아닙니다. 이 비둘기 쪼개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가지고 검선을 내서도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쪼개지 않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성령을 쪼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쪼개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를 쪼개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쪼개지 않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온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면 끝이라는 것과 성령 받아서 그 다음은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을 정말 받았다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문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성령 제발 여기서 떠나지 말아달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내가 지은 죄를 떠나가는데, 그죠? 성령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는데, 떠나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치면서 회개하라 그러죠. 기회를 준 거죠. 그렇죠? 성령님은요, 내가 죄 지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안 떠나고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양심의 가치를 주는 거죠. 그죠? 양심을 치면서 회개해라 기회 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이걸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거슬리지 않도록,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시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 하면요, 여러분도 용서하잖아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등 뒤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계는 이 새는 중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새를요 쪼개는 날은 우리가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그날 밤에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 뭘 하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붙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여러분에게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 불 받읍시다.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치유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축사의 불이고 은사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고 능력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고 형상회복입니다. 불이 붙으면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 붙기를 믿고 구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해 가지고 묶이고 막혀 닫힌 것이 풀림의 축복이고요 뚫림의 축복이고 열림의 축복이고 이랬으면 능력이 와서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자요 능력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불은 말씀의 불, 치유의 불, 축사불, 은사불입니다. 사랑의 불, 능력불입니다. 축복의 불입니다. 형상회복입니다. 이거는 이 불만 붙어버리면 우리 지금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답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인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묶이고 막혀 닫힌 모든 것들이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통하여 일어서면 능기 와서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의 능력자요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는 태초부터 생명 말씀이 불붙어야 됩니다. 전능제 생기가 불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이 되고 연락이 다 되면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 그 위에 살이 붙고 살이 붙으면 가죽을 덮여서 하면 큰 군대가 되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누구라도 당할 자가 없겠죠. 이걸 바로 창조회복이라 그럽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오늘 저와 이를 통하여 일어나고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합시다. 이 축복이 반드시 오늘 저와 이를 통하여 일어나고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그죠? 1절 7절 말씀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 영적 비밀을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 전가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눈. 아멘. 성경은 축자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걸 캐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셔서 성경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나한테 뭘 원하고 바라는 걸 깨달을 때 그걸 알아질 때 그게 진짜 복이겠죠.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셔서 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일꾼이겠죠. 그렇죠. 이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셨죠? 말씀 불기를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